2월 9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상숙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견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는 핵과 미사일,
기타 살상 무기들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언사와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유년부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명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만 돼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동행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고 또 유년부와 또 초동부가 또 이어서 같이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참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한 장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터키와 시리아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를 구출해야 되는데 녹록치 않은 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니까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자기 딸아이가 저 돌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미 의료진들은 사망으로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지금 한쪽 손으로 그 딸아이 손 하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사망한 딸을, 근데 건물 잔해더미가 너무 크게 눌려 있어서 감당을 못해서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그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넋을 잃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동안을 제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마음이 울컥하려고 하는데 저 마음이 어떨까? 혹시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됐지, 혹이라도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리고 저렇게 사망한 저 슬픔 당한 가족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이 아픈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빨리 하루속히 한 생명이라도 구출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바로 내 눈앞에 있어도 무지개는 잡을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따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게 되지만 그 무지개를 자기의 손으로 따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기에 무지개를 손으로 잡아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과 그걸 내 손으로 쥐어 잡지 못해서 만약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같은 무지개를 놓고 서로 상반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인간은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누군가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설령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소유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린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 틀 안에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거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사람을 부리게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 목적의 대상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상대방을 내 뜻, 내 의지대로 그 사람을 내 소유로, 그래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해야 행복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대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줄 때 행복해지도록 디자인된 게 사람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의 삶에 행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행복한 거고, 하와도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놀라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한 월 200만 원씩 만약에 섬겨드리면 지역에 밥을 먹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와, 어떻게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분은 아는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인간은 인간 혁명을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착취하려는 시도는 역사 이래로 가슴 아프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옳고 너는 부족하니 내 뜻대로 따라와, 이렇게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끌고만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처럼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끌고 가는, 내 뜻대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섬기러 왔냐? 의인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가 되었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섬기되, 내가 저런 죄인 어떻게 섬겨? 저 사람 저런 상태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지.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섬김 받았듯이 나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섬기러 가노라. 이게 복음인 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누구에게? 의인에게? 아니요, 죄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친구니라.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나같이 병든 사람, 세상은 이렇게 병든 사람을 취업도 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 장애인 고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또 이용해서 취업시켜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장애우들입니다. 그런 분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같은 사람 버리지 않는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마을에 그 예수님이 와 계셨었는데 몰랐어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둔동에 와 계셨었는데 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있었었대. 그런데 방금 다른 곳으로 떠났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대 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소리를 지릅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가 모르는.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죠. 이보시오, 이보시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갔어? 이보시오, 이보시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셨어? 좀 알려주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리만 지를 수 없었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이미 그들 마음에는 은혜가 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힘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도록 다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28, 29,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잖아요.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믿느냐고. 그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제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그 뒤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다 지켜본 이 바리새인들은 왜 34절에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왜 이렇게 비꼬고 있을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A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여기 B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율법주의자예요. 이 A는 귀신 들린 자고 두 소경이에요. 이 율법주의자의 눈에 볼 때 이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없고 하여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이 A라고 하는 성도 곁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율법자의 눈에 볼 때는 개차반이야. 이 A라는 성도가 개차반인 거야. 그런데 이 A라는 성도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킨 놈이.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가 볼 때는 이거 기가 찬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찬 문제예요.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연중에 이런 일 많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자였어요. 다른 복음이었다고.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진흥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우리에게 훅 집어넣어 버리놓고 오늘도 그 법 누가 이 안에서 역사하느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꼭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까? 얘들아, 내가 그렇게 해야 너희가 더 복되니라. 내가 그렇게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를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에게 성령이 와서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나 드러내는 것이 창피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겸손해요. 더 겸손해져 가요. 그런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아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끌고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안에 있는 이 법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때로는 나에게 강력하게 소원을 주세요. 내일은 새벽 예배는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때 순종했던 우리들이, 나는 순종했고 너는 불순종했고, 여기에서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게 된 것도 다 주의 은혜라. 이걸 알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서 어떤 태도가 취해지느냐? 복음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성경책 보십시다. 36, 37,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아까 것으로 제가 설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입었을 텐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수할 것은 많다. 이 표현은 뭘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안 되겠니? 하고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추수된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발로 뻥 차지 않고 여기 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때, 얘야 네가 좀 오늘은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또다시 34절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처럼 비꼬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도대체? 기도도 다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찌 보면 돌아서서
추수할 그 대상자, 성령님이 기도의 자리로 크게 부르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자, 그들을 먼저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슴으로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그런 사람들을 태신자로 작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태신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는 하는데, 태신자 작정하려고 하는데 작정할 태신자가 없어요. 그동안 만약 우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기도는 다 뭐였을까요? 혹시 내가 기준 삼은 율법 지키고 있지는 않았나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지켰었고 너는 못 지켰고, 그러니 태신자가 없는 거예요. 태신자가 없는 거예요. 누굴 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죽어가는 한 영혼, 튀리키예라고도 하고 터키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몇 푼 안 되는 더이지만 거기를 도와주는 구호 물품과 성금 모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제 성금해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 성금했냐면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불 몇 장을 살 수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불 몇 장이라도 내가 거기 보내드려야겠다.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뭐.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 마음이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얘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참극이 일어난 현장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진흥교회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하여 내일부터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유년부와 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훈련 전국잔치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복음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큰 은총이 덧입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